어, 앞에 15장까지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6장과 17장의 말씀은 두 번째 지파인 요셉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지만 그 16장 같은 경우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러한 그 기업들이 어디인가를 말씀하는 게 바로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16장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의 기업이 어디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17장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의 기업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갖고 장자 지파가 어떠한 지파인가라고 했을 때 혈통적으로만 하게 되면 누가 장자입니까? 혈육으로만 하게 된다면 르우벤이잖아요. 그렇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그러한 아내였던 실바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그러한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후에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 말씀에서 야곱의 축복의 그 기도의 그러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명하게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몫의 그러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단 동편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만큼을 땅을 받았고요. 우리 요단 서편에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만큼의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러한 지역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지파의 몫으로만 받았지만 유다 지파의 그런 땅을 보아도요. 이 거의 이 요셉 지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두 몫을 이름으로써 주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 지파에게 두 몫을 주실까요? 왜 장자 지파에게 두 몫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 오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이 별로 장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무조건 두 몫을 주어야 됩니다. 왜 두 몫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장자 지파는 그 집안에서 다른 아들들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고엘의 역할을 누가 결국에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그 장자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아들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가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머지 동생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 이 일을 하라고 두 몫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몫을 받았던 이들의 그러한 그 땅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어디쯤이냐 하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얻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는 이 기준점 정도, 한 요 정도가 바로 이 중간에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게셀까지 오는 이 지중해까지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러한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마을 이름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마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이 북쪽의 끝은 어디하고 경계를 하냐면 베냐민하고 이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이나 베냐민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북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므낫세 그 땅하고 이게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후에 위에 갈릴리 쪽에 있는 이 여러 지파들하고 경계가 되어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약이 요셉 지파였죠. 특별히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좀 몇 군데 볼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그러한 땅을 보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 지역 중에, 유다가 받았던 지역 중에 중요한 곳으로서 제가 설명드렸던 곳이 한 가지가 어디냐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라기스가 왜 유다에게 중요하였었냐면요.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라기스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 이게 해변길 여기 빨간데 이 지중해 쪽으로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변길에서 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는 길, 이 산지로 다 올라가는 이 족장의 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족장의 도로로 올라갈 때에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이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라기스를 거쳐야 됩니다. 라기스. 그래서 이 라기스의 병거성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토론과 게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게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게셀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 게셀이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이 산지로다 올라갈 때 이게 라기스를 거쳐야지 올라간다고 했다면,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갈 때에는 여리고서부터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해변길로 다 이어질 때에 해변길에서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게셀입니다. 게셀. 그러니까 이 게셀에도 나중에 솔로몬이 무엇을 만드냐 하면 병거성을 만듭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9장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성이라던가 방비책들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또 새로 재건하였냐면 왕궁도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궁 주변에 있었던 밀로와 예루살렘 성들을 새로 축주하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세 군데를 그가 새로 좀 만드는데, 어떠한 장소를 만들었었냐면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하솔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역이냐 하면 이 북쪽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올 때에 북쪽에서 내려올 때에 하솔을 지나야지만 이 남쪽의 길로 다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솔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솔왕과 같이 전쟁을 했었잖아요. 이 하솔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에도 솔로몬이 방비를 위하여서 큰 성을 하나 만들고요. 또 무엇을 만들었었냐면 보게 되면 무깃도. 이 무깃도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있잖아요. 아마겟돈에서 마겟돈이 이게 무깃도의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같은 경우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 산지로 올라올 때 어디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냐면 무깃도를 통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해변길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 게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해변길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바로 이 게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에다가 성을 축조했어요. 이게 병거성 같은 거를, 이 방어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게셀 땅을 누가 점령했었냐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모든 땅을 얻고 나서 이것을 그들이 얻게 되어졌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였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게셀입니다. 게셀. 게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게셀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얻고 나서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강력하여서라기보다는 에브라임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일부러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신명기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신명기 7장 1절,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었냐면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는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는요, 주변의 족속이 강력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범죄의 이유가 무엇이었었냐? 바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자지파라고 불리는 요셉 지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그 므낫세가 원래는 장자지만 그러나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장자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어디 출신 사람이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실로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가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실로에 왜 하나님의 성막이 가서 있었느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이 바로 이 실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 실로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땅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장자 역할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에브라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하기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대신 그들은 이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결국 에브라임의 아픈 가시가 되어서 에브라임,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은 수의 작은 족속이라고 해서 남겨두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요셉 지파, 특히 그 중에서 야곱이 에브라임 축복함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에브라임이 모범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서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이 강성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장자지파의 축복과 역할을 맡았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펼쳐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게셀의 가나안 족속 찜이하면서 남겨두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무감각한 마음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되며 멸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요. 게셀이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죄에 대한 불순종과 무감각한 마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파고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착찮게 여겼던 이러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과 강도질과 같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만 죄로 여기며 크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만 거짓말과 같은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작은 죄를 숨기는 것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죄를 숨기는 것들로 인하여서 점점점 어떤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죄를 짓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큰 구멍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 댐이나 큰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의 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이것은 죄는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바로 뱀이 속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가 왜 이렇게 범죄하였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셨을 때 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교훈을 말합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과 같이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게셀의 가나안 백성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종으로 거느리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도 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전 5장 우리 16, 17, 18절 말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한번 뒤에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우리 1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불순종하는 것 정도를, 불순종하고 뭐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모두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게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솔이나 무기또나 게셀이나 라기스 같은 경우에 이 성벽을 쌓아야지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안방이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게셀을 그냥 이 이방 민족의 가나안 민족에게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 민족이 들어올 때에 에브라임이 게셀에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구를 그냥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전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서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거를 잘못했던 거죠.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대비되는 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므낫세 제편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었는데 이 므낫세의 장자 마귀는 길르앗의 아비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원래 이 므낫세의 마귀 같은 경우에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받았는데 이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의 땅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편의 땅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서편의 땅을 받게 되냐 하면 우리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존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런데 우리 4절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셨음.
사실 이 슬로브악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들에게만 이 기업을 줬었는데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든 겁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이 여인들은 여인이라고 해서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도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살 곳이 없게 되면 물론 뭐 다른 데 가서 시집가서 살아도 된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1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 모세와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 요단 동편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도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민수기 우리 그 뒤에 3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에 므낫세에게 12깃이 돌아갔으니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므낫세 지파에게 이 요단 서편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이 요청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업을 얻기를 갈망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소망하였죠. 열망하였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삶,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뒤에 말씀해 보면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왜 하나님이 여기를 책망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책망하십니까? 만약 내가 이곳에 생각했던 그 권능을 이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투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딱딱하여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힘이 되어지지 않아.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억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책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열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기업,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열망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밭에 감추인 비유, 그 보아 비유와 또한 지은주 장사의 비유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와 그 보아를 아는, 그 보아의 그 보물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함이죠. 갈망함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망함과 소망함과 또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셀과 같이 그냥 우리의 손에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냥 배부른 자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그 여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슴 뛰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은 어떠한 자에게는 오늘 하루 정말로 살고자 소망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한 번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기를, 한 번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죽으면서도 주여 외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소망함과 열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망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가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내면 잘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세례를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주 앞에서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쓸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 편히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모든들이 넘치는 성공하며 내가 주여 앞에서 내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바라보리라. 하나님 영혼으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내 마음을 나갑니다. 오 하나님 당신 앞에 내 문제들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 앞에 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여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이렇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희귀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것들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믿음의 가운데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얻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원한 날에 대한 기업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의 성공에 도취하여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본향 찾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로 하오니 저희는 하나님 당신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